교회사 설교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초대교회 타이틀로 하고 있는데 아직 초대교회까지 못 갔습니다. 계속 초대교회 전에 신구약 중간사만 계속 하고 있는데 얼른 빨리 이제 초대교회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거 잠깐만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가 굉장히 일찍 죽었죠. 20살의 왕이 돼서 33살에 죽었으니까 정말 빨리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 없이 죽다 보니까 서로 내가 알렉산더의 후계자다 이러면서 나라가 네 쪽이 났죠. 그러니까 네 개로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영향을 미쳤던 나라가 그 네 개 나라 중에서 그 셀류쿠스라는 제국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중에 정말 악독한 왕이 있었죠. 안티오쿠스 4세가 그 167년부터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안식일을 금지하고 할례도 금지하고, 할례를 행했으면 죽였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아이를 할례를 하면 그 아이를 죽여서 어머니 목에 걸 정도로 이렇게 참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구약에는 신약은 아니지만 구약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는데 억지로 입을 벌려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정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까지 세워놓는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비참한 일을 그 안티오쿠스 4세가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서기관이었던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다가 채찍에 맞아 순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서기관이 채찍에 맞아 죽었다. 돼지고기를 먹기를 거부하다가. 자,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는가? 돼지고기 안 먹고 있다가 순교했는가? 그러면 당시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으며, 도대체 그 당시에 누구였으며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궁금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침례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잔디밭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사역자님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 아름다운 잔디밭에서 침례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침례를 받을 때는 침례복을 입지 않습니까? 어렵게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되고 나서부터 침례식을 다들 거행을 안 해가지고 그 생산업체에서 생산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이 아주 침례복을 어렵게 구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그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침례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 세례 그리고 침례라고 제가 항상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침례교에서 쭉 했던 사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제가 어릴 때는 침례교를 쭉 다니다가 신학은 장로교 신학교, 합동신학교에서 신학은 장로교 신학에서 공부를 했고, 또 다시 침례교로 돌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교 침례교를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침례라고만 하지 않고 세례, 침례 두 개를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지금 세례, 누가 침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한테 이 그림을 딱 보여주면 예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만약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AD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지금 누가 세례를 받는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예수님이라는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자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머리를 안 길렀어요. 여자들만 머리를 길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게 잘못 전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히 장발에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장발이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머리를 다 남자들은 짧게 잘랐기 때문에 여자만 길렀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머리가 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죠. 이게 세례냐 침례냐, 물속에 진짜 담그는 게 원래 방법이냐. 제가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연구를 살펴봤을 때 적어도
그 침례교고 장로교고 감리교고 어떤 교단이든 간에 적어도 학문성을 제가 인정할 수 있는 학자들, 뭐 정말 학문성을 인정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학자들은 제외하고 진짜로 학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학자들은 교단을 막론하고 장로교 학자건 감리교 학자건 침례교 학자건 어느 교단의 학자건 간에 학문성이 있는 학자들은 진짜 물속에 담갔다.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뭐 장로교 다 이렇게 뿌리고 하지만 옛날에는 다 물속에 담갔다라고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일치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분명히 물속에 담갔다. 침례였음을 뭐 장로교 신학자도 그렇다고 하고 뭐 감리 다 모든 교단의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의 문서 중에서 디다케라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인데 그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거죠. 디다케. 이게 언제 문서냐면 예수님 당시보다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AD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반이니까 정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한 7, 80년 후에 아주 초기에 거의 진짜 2000년 전 문서예요. 뭐 헬라어로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번 저 읽어보시길 권해요. 굉장히 정말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썼구나. 저는 이걸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걸 대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디다케는 그 예식을 침례식을 세례식을 어떻게 해라라는 그것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흐르는 물에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흐르는 물로 웹타이즈 하라라고. 근데 이제 이게 웹타이즈 영어로 하면 웹타이즈인데 이것만 봐서는 그럼 이게를 침례를 하라는 얘기인지 세례를 하라는 얘기인지 이 단어만 갖고 이제 분간이 안 되는데, 근데 기왕이면 이제 흐르는 물로 하라는 거예요. 자, 흐르는 물이 없으면 그냥 고여 있는 다른 물로 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가능하면 차가운 물로 하래요. 가능하면 차가운 물로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인공적으로 데피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 물이 차갑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아주 더운데, 자, 뭐 가능하면 차갑게 하고 뭐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뭐 따뜻해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런 흐르는 물이나 많은 물이 없으면 그러면 머리 위에 물을 3번 뿌리거나 부어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넉넉하면 웹타이즈를 하고 물이 없으면 뿌리거나 부어도 된다. 그러면 앞에 말한 이 웹타이즈라는 게 세례입니까 침례입니까? 그럼 앞에서 말한 건 분명히 침례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문서인 디다케에서 분명히 이 침례식을 행할 때 물에 담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장로교 신학자건 감리교 신학자건 모든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옛날에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 근데 나중에 이제 뿌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3세기에 있는 그 카타콤 아시죠? 지하에 몰래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이 카타콤에 가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 중에 이 세례식이 있어요. 세례식이 있는데 3세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물에 담그는 것 같습니까? 뿌리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 당연하죠. 지금 지하에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물에 담급니까? 그래서 아마도 흐르는 물에 담글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초기 기독교에는 일단 물에 담그는 게, 예수님도 그랬고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례 즉 침례를 그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밥티스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를 헬라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 뭐 영어권에서는 당연히 장로교나 감리교 사람들 다 베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밥티스마를 뭐 거의 그냥 음역대로 따라온 거예요. 음역을 헬라어를 그대로 거의 따서 그냥 베프티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침례교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그냥 똑같이 베프티즘이에요.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미국은 그냥 헬라어를 그냥 따왔기 때문에
뭐 감리교도 침례교, 그러니까 베프티즘, 뭐 장로교도 베프티즘, 뭐 침례교도 베프티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단어로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침례교인지 침례교인지 장로교인지 구별이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그 헬라어 그 밥티스마를 그대로 따온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주로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주로 중국어 성경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꼭 자기 나라 말로 쓰잖아요. 이게 그대로 따오지 않습니다. 꼭 자기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세례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례. 왜냐하면 이 밥티스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담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씻는다, 물로 씻는다는 뜻도 있어요. 이 밥티스마라는 뜻이.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은 그래 물에 씻는 거니까 세례, 씻는 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그냥 세례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침례, 물에 푹 담그는 침례라고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 누군가? 제가 이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면 누가 최초로 번역했는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좀 왔으니까 우리 침신을 졸업하신 우리 부교육자님들한테 좀 알아보시라 했는데 뭐 백방으로 알아봐도 심지어는 침례교 교수님들한테까지 다 이게 물어봤습니다. 침례신학대학의 지금 교수님들한테 이거 제일 최초로 침례라고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아니, 교수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 이거 연구해서 이거 박사학위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드는데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누구냐? 근데 추정키로는 우리나라의 최초 침례교 선교사님이 그 펜윅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아마도 이 침례라는 용어를 처음 쓰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지 진짜로 침례라는 말을 누가 처음에 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게 그 세례라 그러면 그냥 씻는 거니까 완전히 담그는 건 침례라고 내가 하자.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침례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침례교건 장로교건 다 베프티즘이니까 용어가 이상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침례라 그러면 꼭 장로교인들은 좀 거부감을 느껴요.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는데 이 침례교인들은 꼭 침례라고 하니까 너 왜 성경에 안 써 있는 대로 안 하고 왜 이상한 대로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그래서 침례교가 교세를 확장하고 이제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 있는데 침례라고 하니 이게 침례교가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단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뭐 많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죠. 다 베프티즘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한국 침례교회가 미국처럼 장로교, 감리교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물론 뭐 펜윅 선교사님이 최초로 했는지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의도는 굉장히 좋았죠. 이게 물에 잠기는 게 진짜 성경적이니까 나는 성경적인 용어 물에 잠기는 거 침례로 하겠다. 얼마나 선한 의도로 번역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침례교가 이 그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던 게 사실. 왜냐면 그럼 세례라고 하면 틀리냐? 세례라고 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씻는다는 것이 담그는 것보다 더 폭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례가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침례교 신학도 공부하고 장로교 신학도 두 교단의 신학을 다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같은 용어를 쓰는 게 오히려 우리 침례교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세례라는 말을 먼저 쓰고 괄호로 저는 침례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는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여기 의문점이 많아요. 이 구절에 어떤 의문점들이 있냐면 지금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뭐 침례교 목사인데도 세례라는 말을 써도 뭐 전혀 그냥 이게 같은 용어를 쓰는 게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를 하자 누가 나왔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 얘기가 여기서 말하는 다는 진짜로 모든 사람이 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 많이 왔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외쳤나요? 교통이 편한? 아니요. 광야에서 외쳤. 광야. 지금 세례 요한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차 타고 나가나요? 자가용 타고 나가나요? 아니요. 정말 걸어서 광야까지 가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느냐? 이게 오늘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은 자,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세례라는 단어가 없죠. 세례 침례 어디에도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봐도 이런 단어조차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세례라는 단어조차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세례가 뭐죠? 지금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세례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세례가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신약 성경은 당신들이 세례가 뭔지 모를 테니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런 구절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모든 사람이 세례라는 거를 아는 거를 전제로 써갑니다. 그냥 세례 받아라. 많은 사람이 세례 받았다. 세례가 뭔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 세례라는 개념이 구약 시대에는 진짜로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니까 왜 갑자기 모든 사람이 세례를 이미 다 알고 있느냐? 이거는 신구약 중간기에 이 세례라는 개념이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왔을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도 세례 그럼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거다. 왜 그랬느냐? AD 1세기경에 이르러서는 이 세례라는 개념이 사실 뭐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거 맞긴 맞는데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나도 이제 내가 이방인이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소라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냐면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준수하시오. 그리고 남자라면 할례를 받으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세례를 받으시오.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세례를 요구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AD 1세기경에 신구약 중간기에 그런 개념이 생겨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 지켜라. 남자라면 할례 받아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유대교로 입교할 때 세례를 요구했을 것으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기를 당신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지금 이방인들한테 외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외치거든요. 이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세례를 받아라라는 얘기는 그러면 뭘 강조하는 겁니까?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거의 개종에 준하는 결단을 내려라. 지금 당신들 절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다. 당신들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같냐? 아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들 말이야 거의 개종에 준하는 내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님 처음 믿는다는 생각으로 거의 개종에 준하는 결단을 해라. 이게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그 요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미 다 세례를 알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세례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래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세례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결단하고 세례 받자. 새로 믿는 각오로 그렇게 지금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문은 그럼 대충 해소가 됐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첫 번째 의문 도대체 이렇게 그럼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개종하는 내가 처음 믿는 각오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몇 명 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통편한 예루살렘이 아닌 광야로. 왜 그랬을까? 수많이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부터 헬라 문화가 예루살렘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문화, 이제 서양 문화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 알렉산더가 이제 정복한 그 모든 제국에 뭐 예루살렘도 예외 없이
헬라 문화가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언제 끝나죠? 말라기가 언제 끝납니까? BC 400년쯤에 끝나죠. 그리고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지금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다 선지자들의 외침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언제 끝나요? BC 400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외침이 없어요. 근데 그 동안에 이방 사람들은요, 대단한 철학자들이 막 그리스, 이 헬라, 그리스 시대에 엄청난 철학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탄생 연도를 보십시오. 다 그 이제 선지자가 그쳤던 신구약 중간기에 어마어마한 이 철학자들이 그리스엔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선지자들이 없는데 엄청난 그리스 철학이 막 들어오니까 매료가 되는 거죠. 와, 이 철학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헬라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 운동 어떻게 하죠? 벌거벗고 뛰어요. 벌거벗고 뛰잖아요. 근데 막 이게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저런 사람들 막 근육 봐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막 미국 문화 멋있어 보이는 거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급속하게 이제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냐? 야, 이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래 가지고 되냐? 우리 민족의 그걸 지키자라고 해서 생겨난 사람들이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하시딤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하시딤의 후예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안에도 있지만 외국에도 미국의 그 브루클린 이런 데 가면 이런 그 하시딤의 후예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까마도 넣고 모자도 까만 거 쓰고 하시딤들의 후예들이 그 주이시 얼소덕스죠. 엄청나게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진짜.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아직도 21세기에도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뭐 핸드폰 쓸 거 다 쓰고 뭐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셀류쿠스 제국의 그 안티오쿠스 4세 이 악랄한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식일 금지, 할례 금지, 돼지고기 강제로 먹이고 제우스상을 예루살렘에 세우고 막 이랬는데 그럼 그때 당시 그럼 제사장들 뭐 했냐? 자, 이 일이 있기 전입니다. 그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오니아스 3세라는 이 사람은 정통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던 정통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막 헬라 문명이 이제 막 밀려 들고 오면서 헬라 문명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헬라 문화를 더 수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기 시작했느냐? 이 오나시스 3세의 동생이었던 히브리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이 사람이 너무 헬라 문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야손, 헬라 이름으로 바꿨어요. 대제사장의 동생인데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나는 헬라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야손, 헬라 이름을 막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지지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야손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갑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서 당신 지금 헬라 문화가 이 안티오쿠스 4세도 헬라 문화의 완전 지지자예요. 헬라 문화가 이 예루살렘에 퍼지기를 원하지 않냐? 내가 그걸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럼 당신한테 엄청 많은 돈을 줄 테니 나를 제사장을 삼아달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여태까지는 그래도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래도 여태까지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지만 대제사장을 그 사람들이 임명하지는 않았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임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정복국의 왕이 대제사장을 뇌물 받고 임명을 해줍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방인이 대제사장을 네가 해라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엄청 뇌물을 받고 야손에게 그러면 헬라화를 더 가속화시켜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 청년들도 이제 막 공연장이 생기고 헬라화 막 유대인 청년들도 이렇게 뻘거벗고 운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딱 보면 알죠. 뭐 때문에 합니까?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례 받은 거를 유대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 그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거를 뭐 받기도 하고 뭐 자기 이제 자식들은 할례를 안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뭐 이름도 다 막 헬라식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뇌물 주고 제사장이 된 야손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긴 했죠. 왜냐하면 정식 제사장의 동생이었으니까. 뭐 뇌물을 주고 제사장이 됐지만 어쨌든 아론의 후손은 아론의 후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야손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야손 밑에서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돈 배달하던 그 뇌물 배달하던 그 사람이라고도 그런 주장도 있긴 한데 그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지금 야손이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지금 대제사장이 됐거든요. 나도 뇌물을 바치면 대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서 그러면 제가 야손보다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야손보다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정말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 메넬라우스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베냐민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뇌물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게 뭐가 무섭냐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으니. 그래서 이 셀류쿠스 군대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랑 같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정말 이런 통탄할 일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야손이 자기가 부리던 이 메넬라우스한테 대제사장을 뺏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지배국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가서 지금 전쟁하고 있다.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시기를 노려서 내가 다시 대제사장직을 탈환을 하자.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끼리 군대 갖고 싸워요 지금. 그래서 야손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서 메넬라우스를 죽이려고 찾아 나섭니다. 이 제사장 쿠데타죠. 그야말로 이 콩가루가 된 거예요. 콩가루가. 그래서 제가 이 콩가루가 왜 콩가루인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 콩가루는 이렇게 뭉치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콩가루를 바르면 이게 떡과 떡 사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뭉치지 않고. 그래서 흩어지는 집안, 이런 집안을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전 콩가루 제사장이 된 거예요. 콩가루 제사장이. 뭐 서로 뺏고 뭐 군대 이끌고 막 서로 쳐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메넬라우스의 부하들은 죽였는데 근데 쿠데타가 실패했어요. 메넬라우스가 도망을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그 이집트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당신한테 더 많은 뇌물을 준 그 메넬라우스가 도망갔다. 지금 쿠데타가 일어났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집트를 치러 왔다가 이게 잘 안 돼서 화가 났죠. 이집트를 막 쳐야 되는데 로마가 개입을 해서 너 이집트에서 손 떼라 막 이랬거든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집트를 쳐야 되는데 로마가 개입을 해서 너 이집트에서 손 떼 이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돌아가는 길에 안 그래도 화가 났는데 막 쿠데타 일어났다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쑥대밭을. 안식일 다 금지시켜. 그리고 돼지고기 강제로 먹여. 할례 시키는 사람 다 죽여.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제우스 신상 세워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자기한테 많은 돈을 갖다 바친 메넬라우스를 제사장으로 다시 복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인이 와서 막 돼지의 피를 막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이런 제우스 상을 거기다 막 세워놓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의문.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제우스에게 절하라 그랬을 때 대제사장 뭐 했냐? 이 대제사장 메넬라우스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앞장서서 제우스 제사를 독려를 합니다.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태까지 우리 하나님 섬기지 않았느냐? 뭐 하나님이다, 섬겨라. 뭐 짓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짓을 메넬라우스가 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방인이 와서 제우스상을 세워놨으니 대제사장은 순교했겠구나. 순교는커녕 앞장서서 제우스 섬겨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저 대제사장은 뇌물 바쳐 된 사람이니까 뭐 완전히 눈이 돌아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냐? 이게 하나님이니까 같이 제사 드리자.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 많아요. 그런 사람 듣습니다. 그래서 제우스한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만 그랬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립니까? 심지어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목사님한테 신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똑같은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는다는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 설교를 듣고 있으며 어떻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메넬라우스가 이거 하나님이다, 이거 제사 바쳐라. 제사 바치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뭐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물론 그 이후에는 뭐 조금 그래도 괜찮은 대제사장이 좀 세워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당신들은 정말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새로 믿는다고 하고 개종에 준하는 그런 각오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맞다. 정말 저 썩어빠진 대제사장들, 저건 다 정말 썩어빠진 사람들이고 진짜 우리 오늘부터 다시 믿는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세례를 받자. 이렇게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까지 이렇게 몰려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많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 누구까지 있었냐면, 아니 엉뚱하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거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세례 받겠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의도가 뭐겠습니까? 하도 백성들이 저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 막 이러니까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소리가 좀 듣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아니야 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마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을 딱 알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개종에 준하는 그런 결단을 해라 라고 이 외침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뭐 여기 가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침례식이 아니라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각오를 오늘 다시 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몇십 년 전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각오를 했었지. 내가 정말 다른 삶을 살기로,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아마 다짐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이 거행되는 그 순간 그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내 삶을 바꾸는 각오로, 내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는 정말 그 각오로 오늘 침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여기 가사를 보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전에 나는 이미 이제 죽고,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된 삶을 살겠다는 그 각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임을 믿고 정말 세례 받을 때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